하나님 말씀 미가서 1장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요나 다음에 나옵니다. 미가서 1장 1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1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오늘 미가서입니다. 미가서가 몇 장까지 있나요? 미가서가 7장까지 있습니다. 미가서 7장까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성경에 1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1장 안에 여기 저자가 하고 싶은 내용들 이렇게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장, 오늘 1장을 통해서요 한번 좀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이제 또 저녁에 이제 미가서 그러면 다음에 또 미가서 할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미가서는 기록을 누가 했느냐? 미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농촌 출신의 사람인 미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미가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1절을 보면은 오늘 읽었습니다. 같이 이 미가 선지자가 언제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걸쳐서 거의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시대 상황이 국제적인 정세가 어떠냐 하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기 전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 710년 정도쯤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남유다는 보세요. 요담 왕, 아하스 왕을 거쳐가지고 남유다 왕 중에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했던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같이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에는 누가 활동했냐 하면은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이렇게 한 5주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또 외교 등등에서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관심을 모든 면에서 메시지를 다 이렇게 선포했다면은 미가 선지자는 7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메시지가 겹칩니다. 그 중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요, 주로 사회의 정의, 공의 이런 부분에 정의와 공의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잘 사는 사람들, 부유층들, 오늘날로 하면은요, 저 서울의 강남의 부자들, 검사들, 권력자들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어디서요? 예루살렘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왜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아주 작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들레헴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인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낮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역설적으로 그 작고 낮은 베들레헴에서, 연약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조금 중요하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기 때문에 좀 미가서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이 미가가요 뭘 얘기하느냐, 뭘 선포하느냐 보시면은 모세가 말했던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모세오경, 그 중에 특별히 레위기에 분명히 땅을 팔고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땅은 누구 거예요? 정말로요? 그 아멘 하신 분들 땅 가지고 오세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에.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땅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네 거 아니다.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가 가질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미가 선지 당시에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사람들, 부유층들, 권력층들 어떻게 해요? 땅을 사고 팔고 막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이런 점들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는데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예,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을 탐하고 사고 막 팔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막 횡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뭐라고 지적하느냐?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막 땅 투기를 해가지고요, 집을 그냥 살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게 재산 부의 축적 도구로 가옥에 가옥, 전토에 전토를,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일들. 그래서 막 이런 걸 더해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홀로 막 땅을 가지고 차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사회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자 보십시오. 땅을 가지지 마라. 땅은 내 거다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 안식년은 몇 년째 옵니까? 안식년은 7년째 오죠. 희년은요? 7, 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난해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근데 안식년을 안 지켜요. 희년을 안 지킵니다.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산성화되고 이러니까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소출이 많아야 되는데 소출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걸 해야 되는데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 지켜요.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희년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자,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여러 가지죠.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땅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 포로로 잡혀가서 뭘 하느냐? 가 쉬어라, 안식해라.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좀 볼 텐데요. 여기 보십시오. 땅이 황폐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이 황폐해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유가 뭐냐?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이제 안식년 쉬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아간 이유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은요, 한번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미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미가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뭘 선포하느냐?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전하는데 뭐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루살렘이 어디의 수도입니까?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 장차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장차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선지서를 잘 보시면은요, 선지서를 읽을 때요, 잘 보시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심판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은요, 심판 다음에 마지막에 꼭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미가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뭐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자,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이 강림하신대요. 강림이 뭐예요? 강림이 뭐예요? 내려올 강이고 임할 임자, 내려와서 임한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대요. 심판하러요. 2절 3절 봅니다. 2절 3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자, 왜 강림하세요? 왜 내려오세요? 왜 내려오세요? 어디서 뭘 밟는다고요? 보세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을 밟는데요. 땅의 높은 곳을 뭘 얘기할까요? 땅의 높은 곳은 뭐예요? 자,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교만, 마음의 교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높은 곳 어디요? 사람의 마음, 교만한 것들을 밟으시려, 무너뜨리고 꺾으시려고요. 그리고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높은 곳에다가 뭘 세웠어요? 높은 곳에다가 우상을 세웠잖아요. 산당을 짓잖아요. 우상을 세우고요, 단을 만들고요. 그러니까는 높은 곳에 우상이 있고 단이 있고 제사 지내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가지고 다 짓밟아 버리시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음의 교만한 높아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꺾어버리시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강림하사, 3절 말씀에
강림하사. 그러니까는 어떻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 곧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심판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예,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땅의 높은 것을 우상을 교만한 마음을 꺾고 밟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데 뭐처럼이요? 불 앞에 밀초 같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초가 녹아서 어떻게 해요? 촛농이 줄줄줄 흘러나오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초가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 녹아서 줄줄 촛농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요,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어떻게 해요? 막 비탈이 물 때문에 어떻게 막 깎여지고 산이 무너지고 뚝이 터지고 막 이런 것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왜요? 뭐 때문에요? 이유는요, 높은 곳 교만해서 뭐 했다고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지금 5절 말씀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 맨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라. 니네들 내려가지 않아도 되도록 저 북쪽에는 단에다가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 놓을 테니까 예루살렘 가서 절하고 예배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단에 가고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산에다가 뭘 해요? 산당을 짓고 뭐 여러분 막 그런 것들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들. 또 남유다에는 뭐예요? 그 출애굽할 때 불뱀에 사람들이 물려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랬는데 보는 자마다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어떻게 해요? 놋뱀을 막 우상화하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고 막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느냐? 5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느냐? 우상숭배. 다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없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뭐 이런 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통했다.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또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이게 그냥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땅을 이렇게 막 일구고 할 때 돌 나오면 어떡합니까? 돌 나오면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한쪽으로 모아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은 것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돌무더기 황폐해질 것이다.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이렇게 포도심을 동산.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땅이 흔적 이전에 여러분 포도를 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싹 다 없애버리겠다. 아주 그냥 뭐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주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나오죠. 기생의 값으로,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간음.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누리게 된 번영, 그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에 멸망당해서 다른 우상에게 다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결국에 너희들을 이렇게 칠 건데 8절 말씀에 시작. 이러므로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들깨나 타조, 이게 무슨 동물이냐? 이 황폐한데 사람이 살지 않는데요, 광활한 사막이나 황폐한 땅에 주로 사는 것이 들깨, 늑대란 얘기입니다. 늑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타조. 그러니까는 들깨나 타조가 보십시오. 애곡하고 애통한다. 먹을 것이 없거나 힘들고 어려우니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결국에는 이렇게 너희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상처는 고칠 수 없답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요,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런 애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하지 말아요.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아멘. 자, 이게 뭘까요? 가드에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얘기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하고 그 여인처럼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알리지 말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적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5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다윗의 그 일을 연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가 망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당연히 진노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다가 망했다. 알리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한 4, 50년 정도 계속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나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남유다가 안 망했겠죠. 북이스라엘이 안 망했겠죠.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요? 적어도 40년이고요. 길면 50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요,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이요, 자그마치 40년, 50년 동안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요, 한 10년 할까요? 한 20년 할까요? 좋아요. 한 30년 합시다. 한 30년 외쳤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만해야죠. 안 그래요? 포기해야죠. 근데 미가 선지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는 응답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혹여라도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생전에 기도하는 제목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에 못 거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때 아들 손자 때에는 반드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광산에 금을 캐러요. 금을 캐러 갔습니다. 열심히 막 인부들을 사가지고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가서 막 열심히 광산에 가가지고 금을 도끼로 찢고 몇 달 며칠을 그리고 몇 년을 했는데도 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몇 년을 했는데 안 나오고 돈은 투자했습니다.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한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못하고. 그래서 그 광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고 사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뭐 곡괭이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 마차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 캐던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갔는데 조금 보니까는요 한 15cm 정도 팠는데 드디어 금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금이 터져버린 거예요. 대박이 난 겁니다. 15cm만 더 팠으면은요, 그렇죠? 15cm만 더 팠으면은 자신이 수년 동안 수고하고 했었던 건 거두고 대박나고 또 좋을 텐데 그 15cm를 못 참은 거예요. 그 고기를 못 참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너무 일찍 포기할 때는 없습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요. 실패의 기미가 조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단념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있을 때요, 포기와 좌절의 유혹은 귀신같이 알고요, 사단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그만해라고. 할 만큼 했지 않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기도 맨날 기도하는 거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저녁 기도 안 되잖아. 그만하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도중에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17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에는 30살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하라고 붙여주신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 있죠?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자식들, 믿다가 지금 세상 돌아다니는 자식 새끼들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남편이 돌아오고요. 왜 붙였겠습니까? 권사님이 필요하고 집사님이 우리 여성 필요하니까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꼭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루어야죠. 할 일이 많잖아요. 아직 덜 이루었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그리고요, 무엇이 참 행복입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행복, 뜬금포라 그러나요? 뜬금없이 무엇이 행복입니까?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요, 북이스라엘든지 남유다든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번영할 때였습니다. 번영할 때였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 속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번영, 풍요로움, 잘 사는 것, 그거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요, 우상 숭배 때문. 그래서 오늘 읽었잖아요. 기생의 값이라고 나오죠. 7절 말씀 보세요. 음행의 값이라고 나오고요, 7절 마지막에 보시면 기생의 값이라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풍요하고 번영, 이런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작 행복이냐 말이에요. 이게 잘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 이게 지금 잘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참 행복인지, 여러분 그런 겁니까? 이게 참 행복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참 행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남자가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해서요,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도 아니고 은반지 하나 해줬답니다. 은반지를 하나 사랑의 증표로 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 여인이 보니까는 다이아가 박힌 큰 반지를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남자가 아니고 이 여인을 사모했던 다른 남자가 그 여인에게 다이아 반지를 해준 거예요. 다이아 반지. 그러면서 그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와갖고 이 가난한 남자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지만 마음은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연 그 얘기를 듣는, 다이아 반지 끼고 있으면서 내게 와가지고 마음은 당신에게, 가난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가난한 남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믿어지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은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그것은 매우 소중히 여기며 기뻐한다면은, 은반지, 가난한 남자가 준 은반지 그걸 끼고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가난하지만은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더 열심히 뭔가를 그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부족하다 주셨는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족하지만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세상 따라가서 풍요롭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그걸 원하지 않고요,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고프든지 부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일체의 비결, 누가 주신 거요?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 버리고 지금 누리는 잘 되는 것, 번영하고 세상 따라가는 것,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훨씬 더 행복이고 영원히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풍요로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이제 개봉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했잖아요. 10년, 20년, 30년씩 지금 기도했잖아요. 이제 조금만 15cm만 여러분 한 20분씩만 더 기도하면 이제 열립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우리 모두 다 잘되고 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